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편입니다. 항상 한 해 마지막 날에는 전도서 말씀을 하고 또 새해에는 가급적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또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7일째죠. 7일째입니다. 7일째. 맞죠? 오늘 7일 맞죠? 갑자기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7일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7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4편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내다보면서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편은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 다윗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14편은 이제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 성도들이 살아가죠.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온갖 악을 저지르는 이런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뭐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리석은 자다.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라는 이 말은요. 머리가 안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무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둔하거나 무식해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여기에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여기서 어리석다고 하냐면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교훈에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귀를 막고.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가장 지혜로운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에 보시면 잠언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얘기하면서 미련한 자 나오죠. 어리석은 자죠. 미련한 자는 뭐 하는 자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그리고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리석은 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할 수 있어요.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갈 수 있어요.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주 확신 있게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은 없다. 결론을 탁 내버리는 거야. 똑똑하죠? 그런데 어리석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머리는 잘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공부해서 어떤 결론을 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작 본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없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데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나오죠. 괴롭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가 똑똑하고 굉장히 힘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에게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거예요. 똑똑해 보여도 잘난 척 혼자 다 해도 이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치명적으로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런 믿음하에 모든 결정을 내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 잘못된 거예요. 결정도 잘못됐고 살아가는 내용도 잘못됐고, 그 마지막은 그래서 뭐가 돼요? 결국은 심판이요, 멸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말합니다. 마음에 말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이르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게. 수학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과학도 잘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 뒤에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부패하다는 말은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거나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뭐 예를 들자면 음식 같은 게 부패하면 형태가 변하죠. 모양이 이상해지죠. 원래 이 뜻이 모양이 이상하다는 의미예요. 형태가 이상해지고, 그리고 먹을 수 없죠. 부패하니까 무가치해지는 거죠. 또 이것을 먹으면 해를 입죠. 부패한 걸 먹으면. 부패 식당이 아니에요. 오늘은 새해부터 유머가 통하지 않는, 그렇게 해를 얻게 되는, 인간이 부패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한다는 의미예요. 가증하다. 이때 떠올리는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노아의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방탕하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증하다. 악을 행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부패하고 가증해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알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언제 짓느냐 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이 약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우리의 삶에서 부패한 모습, 가증한 모습, 악한 모습, 죄 짓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에는 항상 어떤 의식이 강해진다고요?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자의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씀 보다가 깨닫거나 다시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버리죠. 그럴 때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겠죠? 똑똑해 보여도 다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거예요. 2절에 봅시다. 2절에 보면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다는 이 관점이 누구의 관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막 서로를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어리석은지 아닌지 잘 몰라.
근데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보실 때 관점이죠.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굽어 살피면서 하나님이 찾아요. 누구를 찾습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하나님이 살핍니다. 누가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즉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느 정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모든 복을 다 쏟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플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플까? 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 이후로 다 어리석은 자가 됐어요. 똑똑해 보여도 다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어 살피고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 세상에 그런 자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프린트물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는 이 상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거기 2절에 지각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각이 있다는 말은 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 그래서 그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이렇게 나오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나요?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만나보려는 마음도 없고 성경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을 열심히 한번 보려는 마음도 없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거기 우리 프린트문에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1장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 지각이 있고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자죠. 그러니까 말씀을 억지로 오늘 몇 장 읽었습니다. 오늘 했어요. 오늘 했거든요. 말씀 봤거든요. 그런 자가 억지로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 우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고 싶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구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냐면 날마다 즐겁게 DBS 하는 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DBS 날마다 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름을 바꿀까요? 다 함께 하나님을 찾는 DBS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즐겁게 DBS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절씩 제가
한두 절씩 보내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부족하다, 더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하고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복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답답한 마음, 슬픈 마음, 굽어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어, 자기를 찾는 자가. 그러는 가운데 여기 사랑있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즐겁게 보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슬픈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해드리는 자가 될까, 이런 마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하니까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다 치우쳐, 여기 보면 다 치우쳤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이 치우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바른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바른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의 길에 들어선 것, 이것이 치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된 거예요. 더럽다는 것은 썩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썩었다, 부패하고 연결돼 있죠. 썩었다. 그래서 결론은 1절 마지막과 똑같습니다.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찬가지로 3절 마지막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4절에 그들은 또 악을 저지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이게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또 짓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이상한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쉬운 성경에 악한 자들은 언제쯤 깨닫겠습니까? 무지하냐, 이 말은 언제쯤 깨닫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 핵심이, 그들은 똑똑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핵심은 뭐냐면 무지,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들은 무지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무지. 그들은 무지 때문에 죄악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 친구 중에 별명이 한 명 있었어요. 교회 다닐 때 별명. 그래서 단무지. 무지하다. 아주 단순하고 무지하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하여튼 갑자기 생각났어요. 무지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정말 모르면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무지함입니다. 이 죄인들의 특징이 무지함에서 방탕함과 더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프린트물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러니까 무지한데 이제 고집까지 세지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져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그들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이 무지한 것들이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더러운 것인데 아이 더러워 하면서 원래 안 해야 되잖아요. 멀리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더러운 것인데 이걸 더 하고 싶어 해. 욕심으로 더러운 것들을 하며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무지는 무엇을 일으킵니까? 죄를 일으키고, 악한 일을 일으키고, 그 결국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죄악을 행하는 자, 무지한 자 다 같은 말이죠. 어떤 일을 행하냐 하니까 4절에 떡 먹듯이, 먹는 게 나왔네요. 먹는 게 나와 좋습니까, 여러분?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굉장히 이미지가 있는 이미지 언어를 씁니다. 굉장히 고급 단어죠. 떡 먹듯이 내 백성, 하나님 백성, 주를 따르는 백성을 먹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 떡 먹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여러분 앞에 집에 식탁에 맛있는 떡이 있으면 왔다 갔다 계속 먹겠죠? 습관적으로. 먹는 게 어려워 쉬워요? 쉽죠? 맛있고. 그냥 심심하면 먹겠죠? 이런 거예요.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쉽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다는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고 약탈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자들은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똑똑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결과 자기들이 많은 이익을 얻죠. 떡 먹으니까 어때요? 배부르죠. 모든 유익을 얻으면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기들이 불리하면 우리 공격하죠.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화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딱 빌미를 잡아가지고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쥐는 믿지도 않으면서 제가 갑자기 왜 이러지?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때 여러분 한마디 하세요. 당신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공격합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지능적으로. 또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는 마음들이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이런 우리 마음을 알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손해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지혜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리석은 자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당하는 것이 낫지.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끔찍하죠, 여러분. 거기 안 속해 있잖아요. 그냥 차라리 당하는 게 안 낫습니까? 차라리 당하고 말죠. 나는 하나님 백성에 속하여 그냥 당하죠, 뭐. 당하죠.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당하고 있지만 복수를 잘 안 해요. 복수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때로는 복수할 능력이 없어 당하고만 있어야 할 때 억울하잖아요. 분에 차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한 삶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우리에게 큰 은혜로 갚아 주실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복수할 능력이 우리한테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수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 복수할 능력이 없어 우리의 죄를 막아주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하려면 할 수 있겠죠. 성질 한번 있잖아요. 우리가 다 내어서 뭔가 복수할 수 있겠지만 복수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은 자들의 무리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찾으셨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서 찾고 찾았는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새 마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된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자체. 우리는 큰 일을 못했어요, 주님.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된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여기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고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여기 있구나. 네,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자꾸 뭔가 해서 기쁨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존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우리들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이런 기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것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넘어가면 그러나 나오죠. 여기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원래 성경을 읽다가 그러나 나오면은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반전이. 5절의 반전.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누군가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죠. 이들은 힘도 있고 똑똑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렇게 갑자기 중간쯤 되면은 전환이 항상 일어나요. 거의 대부분. 왜 그들은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두려울 것이 없이 살았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주위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않죠. 네,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그들에게 결국에는 가장 두려운 일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어리석은 자들에게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은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다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것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이 십자가를 토대로 영원한 형벌이, 지옥 형벌이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들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고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막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있다. 야, 나는
걔들 편이다. 너희들 편이 아니다. 나는 걔들 편이다. 구약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셨는가,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두지 않죠. 축복으로 바꿔버리죠. 저주를 못하게.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들이 했던 그 수많은 전쟁들에서 다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두려워 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백성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 사나운 물이, 홍수가, 그리고 그 홍해 바닷물이 그 백성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두려움에 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인들은 두려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어리석고 악한 자들 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고통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편이구나.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갑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프린트물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근본적인 목적으로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라고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올 한 해도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이 생각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거나 이런 확신들이 약해질 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그 어려운 일들 속에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이 확신이 자꾸만 희미해져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목사님, 그걸 또 나한테 묻습니까? 저는 말씀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끊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들이 어떤 생각하고 비슷합니까? 1절에 어리석은 자의 생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어떻게 얘기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없다고. 복음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열심히 주님께 잘하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다가 좀 잘못 살면 나 같아도 나와 함께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됩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 짓을 해도, 이상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함께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내 있는 거 다 쏟아부어줬는데 저 자식이 말이야,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버리죠. 화가 나겠죠, 화가.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성도라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나를 보호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통도 있죠. 그때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 모든 일이 다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모든 게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 힘든 일이 우리에게 약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2024년 여러분 보약을 많이 먹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약 쓸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즐거울 때도 있고 복을 누릴 때도 있고,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몸의 상태를 다 알아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까지.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모든 양약들을, 보약들을 주님이 왕창 주실 거예요. 써도 먹게 하실 거예요. 잘 먹으면 빨리 자라요.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십니다. 그리고 몇 절이죠? 그 다음 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고 합니다.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좌절시킨다는 거예요. 패배시키고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지만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죠. 그러니까 힘없고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없고 가난하니까 악한 자들이 떡 먹듯이 괴롭히는 거예요. 손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 사람 건드려봤자 반항도 못할 거니까,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잘 억울하게 당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가난한 자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6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게는 피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한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갑자기 어떤 형아들이 와가지고 못살게 굴고 때리고 이러면 울면서 누구 찾습니까? 엄마 아빠 찾죠.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달려가서 그 뒤에 숨든지,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안기잖아요. 안길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욕먹고 그런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실제로 완전히 우리를 망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그 피난처에 가면 뭔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피해 보세요. 그 피난처로 가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그 피난처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전에는 안 보이다가 주님께 한번 쫙 피해 보니까 거기에 이미 피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면서 성도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서 자꾸만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는 끊임없이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야, 하나님만 의지해라. 맞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 피해라고 권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을 많이 듣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이미 그 사람은 거기에 피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피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너도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 피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구나, 이걸 확신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걱정되고 힘들 때 무엇이 있다?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남았죠. 7절. 여기서 이제 다윗은, 시인은 뭔가를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원하는 게 있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라는 게 나와요. 시온.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자기 이름이 뭐예요? 이름, 존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산에서 구원이 나오고 시온에서 구원이 나온다, 이런 표현은 어디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구원이 나온다.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하게 쓰이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현재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건져 주실까요? 네, 건져 주십니다. 실제 곤란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어떨 때는 짧을 수도 있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길거나 짧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했을 때, 목사님 힘든 상황 그대로예요. 힘든 상황 그대로인데 우리를 건져 주실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힘든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여전히 힘들어. 근데 이걸 초월해 버렸어. 네.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 고통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이 보는 시야, 영적인 안목이 갑자기 확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문제가 똑같은데 더 이상 이 문제가 나를 힘들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게 만드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믿음이 자라고 시야가 탁 넓어지니까 이게 더 이상 내가 이것 때문에 왜 힘들어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다 있는데 예전에 또봇, 변신 로봇 변신하는 로봇 갖고 싶어서 얼마나 그렇게 애타했습니까? 그래서 그거 사기 전까지 안 사주니까 계속 사달라고 쫄랐고, 그 사기 전까지는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애들이. 나는 저 또봇이 없다. 저 변신 로봇 나는 없다. 누군가 사면은 쟤는 샀는데 왜 나는 없을까? 이 고통스러운 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변신 로봇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은? 지금 그 로봇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주고 산 로봇 다 어디 갔어요, 그거? 분리수거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이 변신 로봇이 더 이상 이
우리 중학생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나요? 안 하죠. 이 변신 로봇 없다고 여러분 힘들어요? 아니죠.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지죠, 요즘은. 시야가 자라고 시야가 탁 넓어져 버리니까 예전에 힘들게 하던 문제가 더 이상 힘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이 복음이 왜곡되게 전파되어지는 것,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는 것, 이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미 복음을 깨닫고 그의 시야가 확 넓어져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은 보셔야 됩니다. 시야를 하나님께 더 넓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해 2024년 하나님의 우리 영적 시야, 우리의 믿음을 확 자라게 하시고 넓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짜 고통스럽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아파하고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여기는 바로 그런 곳에 우리도 고통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끝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기도 제목 아직 응답 안 됐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이 시야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시인은 현재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있을 구원을 생각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중간쯤에 7절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그럴 때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그의 백성들은, 다윗은 기뻐할 것이다.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떤 자냐면 이런 자입니다. 이미 받은 구원과 그리고 장차 받을 구원으로 인하여 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지금도 구원받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완성된 구원을 누리게 될 거예요. 맞죠? 요즘 뭐 뉴스에 보니까 쌍특검 뭐 이러는데 우리는 쌍기쁨. 이게 말이 됩니까? 쌍특검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쌍기쁨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정말 쌍으로 기뻐해야 돼요.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이미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그 구원을 영원토록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소망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끊임없이 구원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기뻐한다? 쌍으로. 양쪽에서 기뻐할 내용이 과거를 돌아봐도 막 기쁨이 생기고 미래를 생각해도 기쁨이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어떤 기쁨? 쌍기쁨. 네.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까지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고, 이 문제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저것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완성될 구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원해 주시겠죠? 여러분 많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역전이 일어날 겁니다. 역전. 여기 보세요. 오늘 14편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전의 인생입니다.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역전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역전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완전한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복된 자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2024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쌍으로 2배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잠시라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다는 이런 확신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죄를 범하거나 오히려 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확신 가운데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거라는,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하면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이미 주신 구원과 앞으로 주실 이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